우리는 흙에서 태어나서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요, 이건 어떤 과학적인 실험이나 그리고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사람의 몸과 흙의 성분을 분석하여 비교하면 나옵니다. 사람의 몸을 분석해 봤더니 산소가 65%, 탄소가 18%, 수소가 10%, 질소가 3%, 칼슘이 1.6%, 인이 1.2%, 기타 미네랄 성분이 1.2%로 사람의 몸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이들 원소들은 비율만 좀 다를 뿐이지 흙의 성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각 종류의 식물이나 각 종류의 동물들, 새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식물의 성분이 흙의 성분과 같다는 사실은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과 일치하는 창조의 결과임을 확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같은 재료인 흙을 사용하여 창조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 독특한 모양과 기능과 특성을 가진 동식물을 종류별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메바가 이제 조그만 생물을 만들고 조그만 생물이 또 조그만 더 큰 거 토끼를 만들고 토끼가 원숭이를 만들고 원숭이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발전을 한다면 사람이 또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절대 다윈의 진화론은 같은 종이 좀 환경에 따라서 조금 변화되는 것이지 그 원 조직이 구조가 새로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또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왜 사람이 도덕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건전한 의미에서 과학과 성경의 기사가 놀라우리만치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성경 기사가 더 확실해지고 명확해져서 성경의 시간적 무호성에 다만 탄복할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즉 호흡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아주 존귀한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게 창조하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모든 피조물보다 더 우월한 창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 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 호흡이 들어가니까 이게 살아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어야 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육체는 죽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면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우리 영이 살고 그 영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어져서 흙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서 우리가 살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마셔야 되는데, 이것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세임을 얻고 소생함을 받는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 엘곤산이라는 그 산에 코끼리 동굴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매년 수차례에 걸쳐서 수백 마리의 코끼리들이 그 험한 산을 올라가 그 동굴에 들어가서 뭘 먹고 나오는데, 먹고 나오는 것을 보니까 흙을 먹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그 흙을 떠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흙에는 칼륨과 나트륨이 일반 흙보다 100배에서 200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먹는 그러한 이 소금, 또 그 외에 칼륨 같은 것이 그 속에 그렇게 많으니까 이 코끼리들이 생태적으로 그곳에 그거를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떼를 지어서 1년에 몇 번씩 가서 그 흙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생기를 얻고 삶의 힘을 얻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하찮은 짐승도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처럼 흙을 먹는다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은 바로 흙으로 지음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호흡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의 생명, 영을 늘 마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고, 바로 육은 땅으로 돌아갔지만 우리의 영은 저 밝고 밝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주일 빠지지 마시고,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먹으시면은 그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